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단연 형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구원이고 성숙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만 물론 그것은 더 높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솔직히 우리의 관심은 아무래도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우리의 형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형통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되 그 형통이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져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소원하고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3절을 보니까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형통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보아도 요셉의 삶에 형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들에게 죽음의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가 당한 거죠. 거기에 먼 타국으로 노예 종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삶이 어떻게 형통이란 단어와 어울릴 수 있겠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은 보화 중에서 수정도 있고 루비도 있고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은 낮은 수준의 금은 보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형통, 더 높은 가치의 형통을 우리에 안겨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형통이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형통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문장을 함께 동시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억하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 삶은 형통치 못한 인생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인생과 떠나시니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어집니까? 반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생애와 함께 하시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셉에게 임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리막길에서도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내리막길에도 은혜가 있다. 요셉의 인생을 표현하려면 내리막길이 있고 평탄한 길이고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길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길이 그 인생 전체가 내리막길이었다는 것이죠. 이 내리막길이
내려가기 쉬워서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점점 인생이 밑으로 꺼져가는 실패와 좌절과 고난의 길을 뜻합니다. 물론 요셉에게 평탄한 적도 있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혼자 받았던 그때. 하지만 그 나이 17세가 되면서 시작된 그 내리막길은 한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12형제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형제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빠진 경험 있으십니까? 이와 비견될 만한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하루아침에 전쟁 고아가 되어지고 전쟁 미아가 된 것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서 온 집안이 길거리에 내앉는 일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소년소녀 가장이 되어지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별로 하루아침에 내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런 룻과 같은 인생들. 혹시 우리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요셉을 통해 위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서 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형들은 그런 요셉을 외면합니다. 이때 요셉은 내 몸이 구덩이에 빠져서 슬픈 것보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상처가 더 아프고 쓰라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형제들은 은화 20의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죠. 죽이는 것에 가책을 느낀 나머지 차라리 돈을 받고 노예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닥친 두 번째 내리막길입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상인이 얼마를 되받고 요셉을 되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임금 친위대장 보디발의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죠. 1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는 그 장면을 시편 105편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것이 바로 요셉이 끌려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애국까지 걸어가는 그 먼 길을 낙타를 타고 갈 리가 없죠.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온몸에 쇠사슬이 묶인 채로 17살의 나이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내리막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이 되어 살면서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금방 주인에게 인정받고 그 집안에서 승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를 기다리는 새로운 내리막길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죠. 아내의 유혹. 드라마 제목 같죠? 네.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넘어가면 보디발에게 괘씸죄, 넘어가지 않으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괘씸죄. 요셉이 무슨 선택을 해도 죄인으로 무조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죽는 것보다 노예로 팔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보디발 집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인정도 받고 칭찬도 들으며 이제 좀 숨 좀 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최고의 내리막길로, 최고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요셉이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요셉의 삶 가운데 성경이 놓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 내려가고 떨어지는 이 인생 가운데 성경이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요, 그 모든 내리막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 내리막길 인생, 형들도 버리고 주인도 버리고 다 버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이 성경이 강하게 우리에게 읽기 요청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놓고 다 버리고 다 나 몰라 할 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 위에 있는가,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아픔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도 형통한 인생이고요, 장차 형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벌 총수가 자신의 아들을 시키시고자 회사의 가장 말단 사원으로, 인턴 사원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가장 말단 사원이어서 하는 일이 늘 야근하고 커피 타고 복사하고 잔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해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은 누가 봐도 형통한 인생이죠.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훈련받고 있으니 형통한 인생이고, 장차 이 회사의 주인이 될 테이니 형통한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힘주어 말하는 그 형통한 사람이 요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꼬이고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나 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망해가는 사람들한테는 연락받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면 일부러 못 본 채 피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리막길 인생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리막길에서 만나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왜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옥까지 갔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내리막길에서 그가 총리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덩이로 내려보내고 노예로 내려보내고 감옥으로 계속 내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서 억울함과 분함과 눈물을 가지고 아둘람 굴로 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둘람 굴에 들어가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면 확인되어지죠.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말씀 이어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쫓겨간 내리막길 인생 그 아둘람 굴에서 이미 다윗처럼 버림받고 내리막길 인생 400명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함께 견디고 그 400명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새로운 주역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내리막길이 오히려 형통의 지름길이 됩니다. 아둘람 굴도 구덩이도 감옥도 얼마든지 형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하면서 서울에서 경기도 부천의 한 작은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과장 없이 100통 이상의 이력서를 써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임전사를 구한다는 전국의 모든 교회에 다 지원서를 썼습니다. 조건, 지역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써준다면 어디든 가리라, 그렇게 아내와 동의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기특하지 않습니까? 다들 큰 데 가고 싶어 하지, 다들 좋은 환경에서 사역하고 싶어 하지, 근데 저는 불러주는 곳이 어디라든지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보는 눈이 없는 거죠. 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 계약이 다 돼서 집을 빼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내에게 참 창피했어요. 저만 못 구하는 거예요. 저만. 학교에서. 다른 대학원 동기들은 다들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누구는 5만 명 교회 가고, 누구는 3만 명 교회 가고, 그런데 저는 지방에 있는 100명 교회에서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이 안 불러주는 심경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심경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서 부천의 한 슬램가에서 아주 어두컴컴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전임사역을 시작하고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그렇게 극적으로 불러준 그 교회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이, 첫 번째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적은 사례비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웃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자꾸 화를 내요, 저한테. 중근후배 내려갔더니 아이들은 15명이 앉아있는데 선생님들은 20명이 앉아있었어요. 교사들이 보자마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화를 내고 겁을 줍니다. 똑바로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젊은 전도사한테 이렇게 겁을 주는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었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나한테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부장과 총무의 말이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인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교회가 왜 그럴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무서운지, 아내는 주일에 교회 가기 무서워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울며불만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화를 내니까. 보는 사람마다 사모에게 계속 지적만 하고 온갖 잔소리를 해대고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무서워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남편 따라 서울에서 부천 가로등도 없는 그 우범지대로 가서 이사 와야 하는 아내에게 참 미안했고요. 또한 이사는 해야 되는데 집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자꾸 교인들은 화를 냅니다. 이 내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비참하던지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기도하고 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있어야 되는 것일까?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처음 전임 사역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정리가 너무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예배당 내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매번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찬송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자꾸 축복을 하게 하고 소망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성도들을 보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그들의 상처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 눈물은 눈물도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상처는 상처도 아니었어요. 그분들에 비하면. 그분들이 훨씬 더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학생들 70%가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범지대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겨우겨우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와 눈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실패하고 실패해서 갈 데 없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부천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신방 가보면 그 집을 어떻게 눈을 어디에 둘 데가 없어요. 바닥만 보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 비참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부흥을 주시는데요. 그 15명 앉아있는 예배당이 순식간에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화를 내던 분들인데, 그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교사들이 순한 양으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세상에 착하고 순종 잘한 분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당에 의자가 부족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갑자기 50명, 60명씩 몰려들기도 했지만 어른들이 중고등부 예배로 갑자기 몰려드는 거예요. 일부 본예배 드리고 나서 어른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중고등부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한 번 더 예배 드리겠다고. 이러니 자리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아이들이 먼저 앉혀야 되니까 어른들은 뒤에 서 있고 그 뒤에 서 있을 자리마저 없으니까 창문을 뜯었습니다. 창문 뜯어서 함께 예배 참여하겠다고. 그 설교 들어보겠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 성난 사람들이요, 예배 때마다 절규하고 눈물을 그렇게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더 큰 결실이 뭐냐면 그 당시 함께 했었던 학생들 중 3명이 장신대 신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3명이 신학과를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학생 1명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50년, 100년 동안 신학생 1명 배출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짧은 2년 동안 6명이 목회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할 얘기는 많은데요. 저는 그 시간이 처음 갔을 때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목회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리막길로 치닫는구나. 동기들은 큰 집에서 멋진 양복을 입고 개인 자가용도 주는 큰 교회에서 폼나게 사역을 하는데 나는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저뿐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있는 학생들, 많은 성도들 다들 자신이 인생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리막길이 결코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깨달아지는 것이 그곳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그 선생님들에게, 그 분들에게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주려고 잠시 간 거였구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잠시 보내신 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사역을 했던 모습을 본 한 부목사님 중 한 명이 저를 이곳 백학교회로 소개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심규영 목사님이 후임자를 찾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마침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내가 후임을 찾고 있는데 당신이 추천 좀 해줘. 당신 추천한 거라면 내가 무조건 신임할 테니까.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바로 제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여기를 추천해버리고 연락 와가지고 한번 만나십시다. 이렇게 만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 당시에 그게 내리막길인 줄 알았는데 은혜의 순간이었고 형통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요, 아내와 함께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아직 안수를 받기도 전인데 목회를 관두려고 그럴 때마다 아내가 참어 목사 안수는 받아야지. 매번 이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부흥과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요.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경험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연결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짧은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분명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에 환경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못 본 것이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에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리막길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직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한 은혜를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내리막길에 어떤 형통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길에 어떤 형통의 지름길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믿고 힘차게 걸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찢긴 옷에도 은혜는 임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찢긴 옷에도 은혜는 임한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재미난 것이 요셉은 3번 강제로 옷을 벗겨지게 됩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준 채색 옷, 그리고 두 번째, 노예 옷, 세 번째, 제수의 옷을 벗게 되어지죠. 달리 말하면 3번의 옷을 갈아입게 된 것인데 제일 존귀한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찢겨집니다. 그리고 강제로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노예의 옷에서 제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옷을 입습니까? 바로로부터 부름받아서 제수의 옷을 벗고 왕이 입혀주는 총리의 옷, 총리의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채색 옷에서 노예 옷으로, 노예 옷에서 제수 옷,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며 수치스럽고 절망의 옷을 입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한 옷으로 단번에 갈아입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총리의 세마포가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이 옷을 네가 입게 될 것이다. 장차 이 반지를 네가 끼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인생 가장 밑바닥으로 치닫은 줄 알았는데 그 길이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옷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분이냐를 옷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죠. 여러분, 한국말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당신 옷 벗고 싶어? 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안 벗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어떤 이들은 판검사의 옷을 입기 위해서 10년 넘도록 매달리며 공부를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의사 가운 한번 입어보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박사 가운 옷 한번 입어보겠다고 멀리 유학을 떠납니다. 곧 옷이 출세이고 성경의 증표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채색 옷으로 화려한 인생이 꽃피어지게 되죠. 그러나 금세 노예의 옷으로, 금세 죄수의 옷으로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는 인생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노예의 옷, 그 죄수 옷을 입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손에는 여전히 총리의 세마포가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설마 내가 이런 옷을 입게 될 줄이야.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백만 달의 옷들이 옷장에 갇혀 있지만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밤을 새우고 공부했지만 전혀 다른 전공으로, 전혀 다른 분야로 옷을 입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꿈은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었는데 현실에서는 먼지구덩이에서, 공사장 속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제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의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내가 원치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옷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옷을 들고 우리 앞에 서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영광의 세마포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혔지만 요셉은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요셉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이미 형통을 보장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자의 옷을 입고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병상에 와 계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실패의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였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버림받아 감옥에 갇힌 자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이를 구긴다고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이 함께 구겨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종이 구기듯 구겼지만 요셉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조금도 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리막길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옷이 찢겨지고 벗어야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 인생이 내려가고 종이처럼 찢겨지고 구겨질지언정 그 내용까지 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가장 빠른 길로, 가장 분명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